방금 전에도 우리 오한나 주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 감각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목회 초년병이 됐다고. 친구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가 좀 안정돼야 되냐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큰일 났어. 왜 자꾸만 뭐 빼놓고 헷갈리고 완전히 목회 초년병이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좀 가르쳐줘 그랬는데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우리 청년들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빼놓고 지나가고 목회 초년병인 줄 알고 이해 좀 하십시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할 거 문자적으로 풀어가면 상당히 안 풀려요. 영적인 내용이 풀리지를 않아서 우리가 꼭 영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안목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했는가를 가지고 들어가서 본문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잘나고 승리했을 때, 그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을 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끔 그 불신자들이 얼굴 찡그리게 만드는 게 뭐죠?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선수가 골을 한 골 넣고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실패하고 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가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승리하셨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곧 뭐라 그래요?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냥 관점 그냥 가지고 승리나 명예를 얻고 상을 얻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들먹이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이제 관점을 좀 바꾸는 일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카페에 들으셔서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 그 부분이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에베소서에서 쭉 살폈던 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것, 복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작은 자에 관한 것,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한 것까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말 한마디가 정리되어지면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을 위해서죠. 자,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죠. 자, 그럼 구원이란 뭡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목사님 또 소리한다 그러지 마시고 반복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면 목사님이 계속 반복할까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을 대답해 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3999법 39 예. 그렇게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지고시는 삶을 완성시켜서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예, 이 구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얘기를 얼마 동안 반복할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지루해서 어떻게 지루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루함을 피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기울였는데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선 그걸다가 무슨 설교했겠어요?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생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또다시 중생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좋았어요. 속주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넉 주, 한 달, 두 달.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그거밖에 없나 봐. 1년이 안 돼서 당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자. 이 목사님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야, 떠나는 날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기대 속에서 또다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됐고 그리고 거듭났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다른 얘기를 해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듣는 거로 즐거워 지나가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내주시면 정말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금 목사님한테 사정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기로 하고 그들이 정말 중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이라고 하면 10년 동안을 목회를 설교를 할 수가 자신은 없고요. 하나님도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70번이나 되는 성경을 줬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주셨는데 왜 그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성경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뭐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그죠? 그것이 에베소서 소론 부분에서는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이고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에베소 1장으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바울이 기도하여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뭐하기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 그죠? 그래서 또 반복해. 3장에 가서 또 반복하죠. 그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거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 보고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18절에서 그랬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 되기를 원해서. 오늘 날 시간에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얼마나 큰거한 건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무엇일까요? 영광이가 대답해 볼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피조물이죠? 예,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취급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것, 이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피조물은 뭐예요? 피조물 여러분과 나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그걸 한터럭 먼지와 같은 거다. 먼지, 그 먼지의 위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먼지로 바람이 불려 날려가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떨어지고 반죽이 되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물이 들어와서 이걸 생기가 들어왔다고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도 말하고 있고요. 이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 속에 색깔이 있으면 이 속에 있는 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유리에 색깔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색깔이 있으면 이 속에 다른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속에 있는 색깔이나 물건이 보이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것이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뭐가 되면 자기 부인되어지면, 그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없어져요. 색깔이, 내 색깔이.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영광의 기초는 어디서부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그죠? 하나님의 생명.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도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서부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예,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을 시체라고도 말하고, 그죠? 죽었다고도 말하고, 마른 뼈라고도 말하고, 소경이라고도 말하고, 그죠? 안전뱅이라고도 말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 은혜죠. 신약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가 구약일까요? 구약의 내용은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에 있을 때, 이게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으면 나는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하게 되어 있고, 지켰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못 지킨 자들을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구약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 많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잘난 것 같고 상대방은 못난 것 같죠. 그렇죠? 우리 똑같은 인생인데, 그죠? 그래서 신약은 그럼 무엇이 신약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가 주주와 주인이 되어지죠. 그죠? 그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가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십자가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합동축교회 강단에 왜 십자가가 없는지. 왜죠? 그 십자가가 뭐가 될까봐? 우상이 될까봐. 예. 왜냐하면 그냥 그 십자가 거기 있으면 여기에 십자가를 생각 못하고 자기 인생 속에서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빼자.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 강단에는 십자가를 세우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을 모르고 요즘 개혁교회들, 요즘 장로교회 아니면 또 십자가를 달아놓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에 없으니까 허전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다는데 여러분 왜 안 했는지를 알면 아 이게 다 전통교회고 이게 정말 진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근거를 찾았다면, 그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내게서 찾으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확실하다, 희박하다. 예, 희박하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어느 날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아닌 거야. 그죠? 하나님 붙잡으면 내가 약해져도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계시지라고 가죠. 든든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 설명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죠? 자, 은혜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하시는데 결과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양. 그걸 통틀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적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죠? 그분만이 가진 최고의 것. 그죠? 그분은 이 세상과 우리 육신 가운데와 전혀 구별된 거룩한 분으로서 본래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 가서 흘러나와가지고 우리 속에까지 내려오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속에 내려왔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 요걸 갖다가 반사적 영광. 이렇게 하죠. 딱 금방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통해서 뭐예요? 드러내는 영광. 요걸 반사적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귀하신 분, 본래 존귀하신 분, 그래서 본래적 영광을 가지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들국화도 꽃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호박꽃은 호박꽃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시면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서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남자여도 감사, 여자여도 감사, 머리가 좋아도 감사, 머리가 안 좋아도 감사, 얼굴이 예뻐도 감사, 얼굴이 안 예뻐도 감사. 왜 대답이 없을까? 그런데 이 시공간에 딱 태어나고 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것을 보는 데서부터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났다. 예. 그걸 갖다가 타락했다. 그걸 갖다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자로 가는데, 그걸 갖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진 죄지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도 자기 위해 돌아가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역사 자체도 자기를 위해 돌아가 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그렇죠? 나 위해서 시간을 바꿔주세요. 나 위해서 뭐예요? 오늘 비도 멈춰주세요. 그러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이건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피부로 닿는 얘기만 하자고요. 6.25가 일어나고서 유엔군이 참전될 때 세계 속에 강대국 몇 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군사가 파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견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회의를 하는 순간에 러시아 담당관이 그 회의 장소로 오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펑크라는 바람에 의사결정이 끝난 다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도 움직여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도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예. 지금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쪽에 죄 많이 지어서 그래 그러는데 아니 그들만 죄인인가요? 아니 그리고 그 죄 지어가지고선 죽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없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따라서 일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 독일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패배도 역시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거 결코 잊지 마세요. 성경 속에 그런 얘기 없나요? 있어요. 다윗과 그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 이제 갈라서게 됐을 때 다윗의 아주 지혜로운 모략가가 누굴 쫓아가요? 압살롬을 쫓아가요. 다윗은 큰일 났죠. 왜? 그 전략가가 그를 도와주면, 아들을 도와주면 이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략가가 그 좋은 전략을 압살롬에게 주었는데 압살롬은 그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전략대로 갔죠. 그래서 실패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그죠? 나라가 분리되게 됐을 때, 솔로몬의 아들이 뭐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나이 먹은 어른들의 의견을 듣지 않냐고 젊은 애들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성을 사고 그들은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아버렸던 이런 사건들. 결국은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며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에만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가 요 진리에 딱 길들여지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태양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그 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임산부의 그 뚱뚱한 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요. 예, 이 노인들의 장례를 보면서도 인생의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건인 거예요. 참으로 신비하리만치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것은 구원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눈앞에는 자연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찬송이 안 나와요? 거기서 불평이 나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우리는 병이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대학에 낙방을 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고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욕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렇죠? 죄 많은 자들을 끌어다가 끝내 자식을 삼고야 마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건져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건 이렇게 못난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배 순서가 막 틀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보면 좀 감사하기에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월급을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그죠?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내 있는 체력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나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지난주 시간으로 말하면 기도원과 같이, 그죠? 연약하게 이를 때고 겁장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오죽 없으면 여자가 대장이 됐겠어요. 그죠? 그 속에서 태어난, 나타난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연약하게 그지없는 자를 하나님 들어서 그렇게 써주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에베소 1장 6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주셨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요. 어디서 드러냈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파송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그 22절부터 아까 읽었던 32절까지를 잘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놓고 펼쳐놓고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7장이었죠. 17장 22절 23절. 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안 되는 거야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그를 살리시는 모습으로 누가 나와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가 못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죠.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랑 같이 짐 지고 가자라고 하시는 우리의 십자가 삶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 주권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그분이 주인 되고 우린 종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린 지체 되고 예수님이 그 주인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고 그 삶을 우리 속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먼지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키가 크지 않아도 그죠? 남보다 이쁘게 안 생겼다 그래도 남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내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 안에 밀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고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걸 깨달아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